말씀 함께 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 105쪽 구역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와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놀라운 주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마라의 쓴물이라는 내용의 말씀 우리가 자주 들었던 말씀이고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들으면서 우리 주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또 경험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너게 하심으로 죽음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금방 정말 그 모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다 잊어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일을 쓰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잊고서도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유는 이제 광야에서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에 보여주신 물이 써서 먹지 못한 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목이 말라 이제 죽을 것 같은 자신들 앞에 정말 한 모금도 먹을 수 없는 썩은 물을 보여주셨다고 하면서 이건 너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다. 그래서 불평하고 그래서 원망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쓴물을 보여주신 것은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신 것이었고 나중에는 이제 그 물을 먹을 수 있는 살아있는 물을 만드셔서 변화시켜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죄에서 구원하실 뿐 아니라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듯 고통과 괴로움의 인생을 감사와 기쁨의 인생으로 고쳐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26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줄 때 말로만 하지 않으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일들로 친히 보여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가운데 치료의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께서 온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리라.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사랑하심으로 치료하시는 분이심을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함께 듣는 중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지금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하여 아파하는 이들을
고치시는, 치료하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고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첫째로 주님의 사랑은 죽은 것까지도 살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왜 놀랐습니까? 그것은 그 사랑이 바로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시기 때문입니다. 죽은 것까지도 살리시기 때문에 주의 사랑이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나무 한 그루도 볼 수 없는 그런 건조한 땅이고, 물 한 모금도 먹을 수 없는 건조한 땅, 저주의 땅입니다. 이렇게 저주의 땅이라고 불리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물이 없다는 거예요. 먹을 수 있는 물이 없다는 겁니다. 홍해를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수르 광야에 이르게 되고, 그곳에서 물을 발견하게 되지만 그 물은 먹을 수 없는 물이에요. 썩은 물입니다. 써서 먹을 수 없어요. 이런 물이 쓰다는 것은 썩었다는 것이고, 썩은 물은 죽었다는 것이에요. 죽은 물입니다. 성경은 그 땅을 마라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마라라는 말 속에는 병든 땅, 저주의 땅, 죽은 땅이라는 말이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마라는 오래전부터 썩은 물이 있는 병든 땅으로 사람이 거주하거나 머물 수 없는 그런 땅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고 또 불평하는 일들이 많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땅이 마라처럼 병들어서입니다. 문화, 사회, 정치가 다 병들어 있기 때문이고, 영혼을 책임져야 할 교회가 병들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병들게 하고 무엇이 사람들을 절망하게 하는가? 그것은 딱 한 가지예요. 그것은 소망이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절망은 소망이 끊어져 버린 상태를 말해요.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사람을 살 수 있게 하는 것은 소망이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은 우리를 왕성하게 하는데, 사도 바울이 수많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오히려 더욱 힘써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장차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자기에게 씌워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그가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장차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천국을 예배해 놓으셨다라는 사실에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절망적인 순간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욱 열심히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소망들을 잃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이 우리를 살게 한다는 것을 이 마귀가 알아가지고 온갖 방법으로 하늘 소망을 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방해에 넘어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고통으로 가득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면서 많은 병, 많은 어떤 어려움, 많은 고난, 그 가운데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어요. 그야말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시면 살 수 없는 마라와 같은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소망을 잃고 병들어 있는 이때에 오늘 살아계신 주님께 나아와서 더욱 그분을 의지하고 더욱 그분을 소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약한 것과 모든 병을 고치시는 주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다시 살리시고 부흥케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사랑을 간절히 구하면서 삶으로 바로 그러한 소망이 다시 한번 여러분 삶 속에서 불붙듯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사랑은 모든 죄를 용서해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왜 놀랐습니까? 그 사랑은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때문에 놀라운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마라의 쓴 물을 보면서 막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한 나무를 딱 보여주시면서 그 나무를 저 마라 쓴 물, 그 물에 던져 넣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썩은 물이 어떻게 됩니까? 먹을 수 있는 생명 있는 물로 변화되어진 거예요.
물론 여러분 나뭇가지 하나가 물의 성질을 완전히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 일은 없겠죠. 그럴 수는 없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허락하신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나무는 그냥 보통 산에서 자라는 그 나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나무에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의미 있는 나무라는 거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바로 썩은 것까지도 살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나무를 사용하신 거라는 거죠. 그렇지만 더 나아가서 여러분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바로 이 나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신 것이에요. 이 나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을 보면 예수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온전히 선한 사람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쓴 것을 달게 하시는 분이시오 죽은 것을 살리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병든 모든 것을 고치시려고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을 보면 전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나오거든요.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구나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이 일을 감당하십니다.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병든 자, 나병한 자, 중풍병자, 또 앉은 자, 눈먼 자, 걷지 못하는 자, 그리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런 일을 주님께서 감당하신 겁니다. 나 여호와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 결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병든 것을 병든 채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듯 죄인을 죄인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반드시 치료하시고 민족을, 교회를, 나라를 치료하시고 죄악에 붙들려 있는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십니다. 역대하 7장 14절을 보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악한 길에서 떠나려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을 찾는 그 죄인을 기뻐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신 주님께 우리가 나와서 회개할 때에 죄와 사망의 법은 그 자리에서 힘을 잃어버리고 생명과 평화의 법으로 우리가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혼란한 사회나 전염병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때에 도리어 주님의 사랑은 이전보다 더욱 깊어지고 강해져서 그 사랑을 간절히 구하는 자로 하여금 실제로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고 환난과 절망의 때에 도리어 크게 이기는 그런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세 번째는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7절을 보면 마라를 지나서 엘림이라는 곳에 이제 도착하게 되죠. 이 엘림이라는 말은 치료하다, 시원하다 그런 말이에요. 치료하다, 시원하다. 하나님은 여러분 이 땅 곳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이러한 교회가 이런 엘림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때의 교회가 진심으로 치료하고 또 시원하게 하는 그런 엘림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비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교회가 너무 많다.
비난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다르게 생각해 보면 아니잖아요. 다르게 생각해 보면 병든 자들이 너무 많고 선한 사람은 하나 없으며 죄인들로 가득한 이 세상에 그런 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교회가 많은 것이고 오히려 더욱 많아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물론 제 기능을 다하는 교회가 많아져야 됩니다. 제 기능을 잃어버리고 제 기능을 상실해버린 교회처럼 보이는 교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제 기능을 다하는 교회가 많아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왜 거룩해야 할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야 할 그런 교회가 왜 그 가운데서 싸우는 일들이 많느냐, 교회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무엇이냐라고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싸움이 벌어지고 교회 안에서도 서로 헐뜯고 서로 시기 질투하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 여러분 교회는 병든 사람이 와서 주의 사랑으로 위로받고 치료받는 곳이에요. 교회는 죄인이 들어와서 그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용서받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가는 곳이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여러분 의사이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교회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바쁘게 하는 모든 것, 아프게 하는 모든 것을 꺼내놓고 치료받는 것이에요. 영혼을 병들게 하는 죄악은 다른 곳에서 치료될 수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합니다. 기도할 때 그런 생각을 요새 종종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 예수님은 바로 치료자이시고 의사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병원에 이런 병든 자가 치료받으러 들어가서 병을 다 고치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나와서 자기가 살아가는 그곳으로 다시 가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포동 교회가 이런 의사가 계신 치료자가 되신 우리 주님이 머리가 되신다면 병든 자가 오고 또 아픈 자가 오고 상처 입은 심령들이 와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고 치료받고 건강하게 되어서 세상을 향하여 다시 한번 파송되어 나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 성포동 교회에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곳이 바로 교회이고 또 우리 성포동 교회가 걸어가야 할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을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첫째로 우리로 하여금 신앙으로 살게 하시려고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신앙으로. 여러분 교회 없이도 내가 마음에 예수님 모시고 잘 살 수 있다라고 자신하는 사람들 보면 금방 신앙을 잃어버려요. 금방 신앙을 잃어버려요.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여러분 곧 하나님과 같이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통해 주님의 사랑해 주심과 은혜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왜 교회를 세우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게 하시려고 교회를 세우신 것 같아요. 모세는 마라의 쓴물 앞에서 원망하는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응답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자신들만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힘겨운 삶을 매일같이 살아가고 있어요. 더 큰 문제는 그 문제를 해결할 곳을 세상에서는 찾을 수가 없다는 거죠. 사람들은 도박으로, 어떤 사람은 마약으로, 어떤 사람은 술로, 어떤 사람은 유흥으로,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많은 것들로 문제들을 해결해 보려고 해요. 그렇지만 해결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겁니다. 교회에서 하나님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을 때에 해결되지 않을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왜 교회가 필요하냐? 말씀을 의지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요. 말씀을 의지하도록.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말씀에 늘 순종하고 의지하기를 원하셨어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의도가 그거였잖아요. 26절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라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 여러분 이 짧은 말씀 속에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말을 들어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내 모든 규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 말씀이거든요. 말씀을 듣게 하시려고 오늘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말씀에 늘 순종하고 의지하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은혜를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시고 채워주십니다. 말의 스물 앞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은 말씀을 생각하고 의지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여러 기능 중에 하나는 교회에 말씀이 있다는 거죠. 여러 기능 중에 하나가 교회에는 말씀이 있어요. 물론 여기 교회에는 성도의 교제가 있고 성령의 능력이 있고 기도의 능력이 있으며 사랑의 교제가 있다. 다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요. 물론 어떤 곳이든 주의 말씀이 없는 곳은 없으나 교회는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요. 더욱 의지하겠다고 다짐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쓴 물의 고통이 있는 곳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우리의 영과 육을 병들게 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코로나라는 큰 문제와 그리고 정치적으로, 사회로, 문화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상처들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저 가운데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마라와 같이 쓴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를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사 살리십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 모든 죽어가는 것과 또 죽은 것을 살리시는 이러한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으로 살며 고생하며 비진해 있는 사람들에게 이러하신 주님의 사랑을 더욱 힘써서 전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